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11절부터 17절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관계 맺음에 이제 서로 연관성을 언급했죠. 그리고 관계 맺음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들을 쭉 나열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를 그리 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울의 말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이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주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다 보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니 당연히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겠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듯이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참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관계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부부 관계가 잘 맺어져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혹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뭘 하든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식의 그런 방관적인 그런 관계라면 어찌 그런 부부의 신앙생활이 제대로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복종과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족의 범위를 이제 더 확장시킵니다. 20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라고 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교회의 지체들을 낙심시키지 않는 것을 가정에서 배움으로써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또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가정생활에서 한층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울은 믿음은 가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의 문맥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비위를 맞추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문장은 무엇인가 하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는 바로 그 문장입니다.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인간관계 맺음의 기본은 무엇인가? 눈가림이 아닌 성실함이라는 덕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의 출세길이 활짝 열리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성실하게 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겠죠. 최종적으로는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즉 세상에서는 그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주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관계 맺음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즉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믿음에 때론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말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 즉 일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곧 그 사람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한다는 자세로 그렇게 내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일상의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